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초라한 말구 위에 탄생하실 때에도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을 치는, 내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을 거느려서 양을 돌보는 직임을 감당했던 자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의 소유가 없고 남의 것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할 매우 연약한 자들이었지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증인도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은 탄생의 소식을 전하셨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외의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은 그 당시 남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하고 사람으로서 구실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 여인들에게 주님은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멋진 신앙의 사람, 어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겠지만 주님은 그 옆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과 함께 거니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격려하게 축하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누려야 할 기쁨, 그들이 누려야 할 영광된 삶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노라.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주님은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믿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는데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소, 염소,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용서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셨지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전을 맡아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에 대한 거룩함, 흠이 있고 없고를 그들이 구별하였거든요. 그런 고난이 제사장들에게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이 가축을 파는 사람들과 함께 협약하여서 내가 이 동물들을 뒤로 내보낼 테니까 이 동물들에게 값을 많이 쳐서 그들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제도를 서로 짠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재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종 재물들은 자기 집에서 기른 가축들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겠죠. 오늘날의 거리가 좋아서 평평하게 길이 좋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잘못하면 돌부리에 걸려서 우리도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다가 좋은 길이지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오지만 때로는 한 번씩 접촉 사고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온전하게 순탄하게 나오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가축이 그들에게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부병이 걸렸거나 눈이 병들은 모습을 보이거나 손과 발에 상처가 있어서 짐승들이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흠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제물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제사장들이 이 제물은 흠이 있는 동물이라고 아예 낙인 찍어버리면 그 동물을 제사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제물을 성전 뒤로 보내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 제물을 돈을 주고 사도록 만들었어요. 참 내 것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가축을 길러서 준비해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흠이 있다고 불합격 맞은 다음에 다시 그 제물을 사서 드려야 하는, 자기들이 다시 집으로 가서 다른 가축을 가져오겠다고 해도 제사장들은 만류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들과 짜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은전을 사용했거든요. 문화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문화를 통해서, 은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로마 화폐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던 그들은 성전에 와서 다시 화폐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들이 서로 협약하여서 부당하게 그 값이 아닌, 평상시에 값을 정해야 되는 그 값이 아니라 더 저가로 매겨서 달란트를 싸게 매입하고 은전을 비싸게 부르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어려움을 주님은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곳에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 더 이상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성전이 되지 않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자와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그의 헌금이 내가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이 과부가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양보다는 질을 더 우선시하고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생명까지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것에 대한 손해 본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없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내 형편대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행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행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지를 근거해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다 제가 말씀 생략하고 말라기 1장 8절 9절 10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불법을 자행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권위적인 태도로, 허영심으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잘난 것을 자랑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계속 무시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죠.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 붓지요. 이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였지요.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에 비하면 300일치, 거의 1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한 여인이 순결을 의미하면서 내가 처녀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순결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향유는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희생적인 헌신, 그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이 여인이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주님 걸으신 그 길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슬픔, 그 길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그 주님을 북돋기 위해서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내게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나는 주님을 위한 희생이요, 사랑이요, 헌신의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반당하시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죠.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것을 기념하여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내 몸이니 내 피니. 주님을 기념하여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해서 정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떡과 잔을 마시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서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서 주님의 몸과 그 피의 능력,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의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소망의 부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그 주위에 주님의 죽으시는 그 상황까지도 많은 무리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곁을 따랐습니다. 그냥 따르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다 뒤로하고 정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매달렸던 우편 강도였죠. 좌편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내려와서 그걸 증명해 봐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에 감히 죄인된 네가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있느냐, 우편 강도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 계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육체적인 아들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돌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부모에게 공경하며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을 잘 인도해 가는 것이 부모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진정 내가 목이 마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사랑에 갈급하고 있다.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서 그 목을 적셔주는 생수의 강이 되어라.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잠드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백성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 사랑을 속삭이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그 여인들, 몇 되지 않은 여인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셨던 5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들의 증거에 따라서, 그들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입었던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오늘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자기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부활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첫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로 인도해가는 승리의 부활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승리요 나의 부활이며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